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4복음서 중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에 해당이 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현격히 적은 양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별세에 해당한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6장 14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으로써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또 누가복음 9장 3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하실 것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명령하십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으로 탈출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 중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과 또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마귀의 종 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마귀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물리적인 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바다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의 온상, 죄의 본거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깊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아비소스라는 말은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가두신 영적인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듯이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그리고 죄의 온상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면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용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이 바다에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바로 용 곧 뱀은 마귀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바다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또 죄의 온상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믿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날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